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 선생님이 아주 수업을 침을 튀겨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오늘 하필이면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 부분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로 건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 그 바다는 갈대 바다, 산호초의 빛깔이 마치 물속에서 붉은 갈대를 연상케 하는 것처럼 해서 야암숲이라고 그럽니다. 그 갈대 바다는 그 당시의 깊이가 사람의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아니했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일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열띤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듣고 있다가 그 중에 믿음이 좋은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무릎밖에 안 되는 물에 다 빠져 죽였으니까 하나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거기서 헤엄쳐나올 수도 있고 발버둥쳐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바로의 군마는 틀림없이 뛰쳐나왔을 텐데 하나님이 그 무릎밖에 안 되는 무릎의 그 깊이에도 다 빠뜨려 주겠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홍해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안식과 심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붙잡으심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서 이제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의 사건입니다. 14장 1절부터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길 가운데 하필이면 우리로 치면 사방이 딱 둘러싸여 있던 꼼짝하지 못하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비아히롯과 또 그 맞은편 바알스몬은 마치 그 병풍처럼 둘러싸여져 있는 그 바위 밑에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사면이 다 막혀 있는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에 끝자락에 거의 이르렀을 때에 그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서 불안에 떱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추격해 오고 양옆에는 벽입니다. 절벽입니다.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백성들을 이 가운데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입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1년 전에 가만히 있으라 했을 때 그 말 한마디만 바꿨으면 가판으로 나와라, 그 한마디만 했으면 그렇게 안타까운 생명이 수상되지 않았지요. 위급한 상황에 그 인도자, 지도자의 한 말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립니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의 군사에 지금 곧 잡힐 것 같은 이런 두려운 상황에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지금 길을 열어주셔야죠.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경우에 한 부분씩의 고난은 당하기도 하고 견디기도 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여러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육체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환경적이거나 또 가정적이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동시에 이것이 들이닥칠 때 문제입니다.
마치 사면초가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처럼 모 연예인이 간증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길이 안 보일 정도로 동시에 집안에 들이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은 도무지 내 힘으로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마터면 거의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의 극단적인 생각을 할 뻔했는데 그때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거는 급하게 해결하고 어떤 거는 천천히 시간이 가서 해결이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 하는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을 때입니까? 가만히 집안의 형편, 경제적인 형편, 자녀들의 형편, 또 육체의 형편, 또 교회의 형편, 영적인 형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뭔가가 빨리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지는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시면 너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하나님 같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7월이 지나고 8월인데 올해도 이제 거의 여름이 벌써 한창이고 얼마나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까? 이런 상황에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우리의 가는 길도 때로는 보이지 않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놓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바로 광야로 가거나 아니면 킹스웨이라고 하는 요르단의 그 왕립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인도에 갔으면 일주일 만에도 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은 블레셋 진영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시고 그 길로 인도에 가시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이 백성들은 그 정도의 훈련은 되지 않았습니다.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해방된 지가 불과 며칠 안 됐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길로 인도에 갑니까? 그 많고 많은 길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그 비밀은 뭐겠습니까? 어느 가정에서 부자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이 본문을 서로 이야기하는 중에 아빠가 아주 실감나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있고 이집트 군사가 머리를 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뒷머리를 잡아 칠 정도로 가까이 왔는데 양쪽은 막혀있다. 좌우는 벽이고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쳐들어오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듣고 있다가 이런 말 합니다.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헤엄쳐가라 그랬으면 못 잘 뻔했는데. 너희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면 못 잘 뻔했습니까?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빠가 그 소리를 듣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무릎에 탁 치면서 그렇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상황을 보면 볼수록 좌절해가고 절망에 빠져가는 거죠. 바로 이 형편이 여기 나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바로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더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지금 상황을 보면 볼수록 더 두렵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모세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막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도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가만히 두라고 하지 않더냐?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이 땅에서 송장이 되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 가만히 뒀으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없을 거 아니냐? 과거 회귀 본능도 또 있습니다. 사람이 위험과 두려움에 빠지면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상시의 어떤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습니까?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모든 것도 아셔요. 하나님은 절대자고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좌절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히에르케고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안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그들의 시선과 눈은 전부 애굽의 군대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을 타고 급하게 달려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그들의 심령은 더 지금 불안에 떠는 거죠.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지입니다. 모세를 잡아 죽이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은 열리겠죠. 홍해바다 빠져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의 최고의 마지막의 선택이 뭐냐면 지금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장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두려움에 눌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마르바튼이라는 영성신학자입니다. 캐나다 밴쿠버 신학교에 영성신학자가 선책 가운데 안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식에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진정한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할 것이 있다. 그침입니다. 그침. 지나친 일로부터의 그침,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부터의 그침,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그침, 이런 그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침과 함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용하는 겁니다. 내 형편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고 아프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더라도 일단 그것을 수용해라는 거죠.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움과 환난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단 있는 모습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수용을 했지만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야만 진정한 안식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체가 누가 되는가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고 내 판단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함에 안식은 그침에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히 많은 성향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봤을 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같이 역할입니다. 모든 일 부모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책임감과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중심으로 가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내가 하는 건지 이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이 오고,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극도의 피곤과 좌절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그 백성들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또 앞으로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광야와 가나안 땅의 형편도 하나님은 다 미리 보시고 아시면서 이곳으로 데려오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을 주시는데, 그 마르바더니 계속해서 이 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즐거움이고 축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여기서부터 막 불안이 오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모든 형편을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안식을 얻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이 장소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기대감도 끝났고 희망도 사라지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일로부터의 힘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힘과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부터의 그침에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3절,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이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 듣고도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안 싸워주시면 어떡할 건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모든 기능과 생각들이 평안하고 은혜스럽고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극한적 상황 속에서는 사람이 늘 이런 행동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은 어떤 방법인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에 나오는 바로 그 이제 이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그 승리를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바로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싸우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 3절에 하나님은 용사와 같이 싸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나님 자신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전쟁을 들라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대표해서 싸우시겠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형편과 내가 싸워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싸우실 테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블레셋을 대표했던 자가 장수가 골리앗이죠. 모든 그 좋은 곳으로 다 완전히 무장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한 자는 다윗입니다. 그는 물맷돌 5개밖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물매하고. 이거는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목축을 할 때 다윗이 평상시에 쓰던 자기 연장입니다. 일종의 짐승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자기에게 달렸다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죠.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으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자에게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기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싸움에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죄와 사망과의 싸움에서, 이 두려움과 염려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럼 누가 이기십니까? 우리 대신 가장 강한 용사가 싸워주시는 거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때 진정한 평화가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도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다급하고 마치 모든 상황들이 사면초가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혹시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분명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분명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힘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는 상황이 닥쳐봐야 그때 가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과 그 미래에 대한 대책도 하나님은 미리 다 세우시고 이끌어 가신 거죠. 왜 이끌어 갑니까? 애굽의 군사들을 영원히 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이 애굽의 군대가 이길 수 없는 곳이라 해야 돼요. 애굽의 군대는 잘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땅을 지배하는 자, 모든 싸움에서 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 홍해바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을 뺏어갑니다. 이 에이레라고 하는 평안하는 이 말은 둘이 딱 붙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주어지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둘이 붙은 이것을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뭐로 떼어놓느냐? 상황의 다급함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떼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평안하고 안식을 누렸을 텐데 바로의 군대와 병거를 보는 순간부터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안식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뭡니까? 바로의 군대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내면의 두려움과 무너짐이 더 하나님은 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일 나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말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며 누가 나와 싸우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절망과 다급한 상황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지금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지만 못하는 것은 못합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휴가도 많이 다들 계획하시고 그러시겠지만 밤에 혹시 잠이 오지 않으시면 좋은 피난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먼저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어딘가 하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보다 좋은 데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도 물론 시원하고 좋지만 제가 유아실에 밤에 혼자 한번 입어서 봤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조용한, 어떤 분들은 텐트를 가져와서 여기 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와서 쉬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 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면 이를 그르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에서부터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살롬이라는 것은 우리식 표현은 그냥 안위, 그러니까 좀 더 우리식 표현으로 치면 뭐냐 그러면 무탈입니다. 무탈. 사고 나지 않고 그냥 잘 지내가는 거. 이 정도를 살롬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살롬은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충족함이고 넘침이 진정한 살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식이죠. 무탈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과 넘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살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이유가 바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안식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친히 경험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으로 인도해 오신 거죠.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어지는 8월 앞으로 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믿고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우리에게 누리고자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지금은 두려운 것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진정한 경외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짓된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그것이 평안이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들이 두려워서 막 외치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피난처.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주보 안에 간직 하나 들었죠. 이것은 제가 부담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차량에 대한 은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차 운전하는 것만 해도 즐겁고 기쁘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게 은사예요. 저는 다른 은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교회에 오는데 좀 더 기쁘게 오고 안식을 누리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성김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인 이 안식을 누리고 예배와 기도회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다들 잘하고 계십니다. 뭐 부족해서 잘 못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용하시는 거 우리가 조금만 더 자원해서 도와주시면 우리의 짐을 조금 더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원하셔서 부담은 아니에요. 함께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참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하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섬겨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안식의 공동체가 되고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오는데 이런 게 부담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면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하심으로 기도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작성해 주시면 한 분만 지원해 주셔도 한 분의 이 수고를 들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세워가는 안식의 공동체고 이 무더운 날씨에 진정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시는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충족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